전 18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크레스토스 소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저번 주 말씀에 보면 아덴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 아덴이라는 지역이 이제 섬 지역 주변이다 보니까 섬 지역에 참 우상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가서 마음이 분개했다고 그랬죠. 그 분개한 게 왜 그랬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받아야 될 사실 영광을 다른 우상들이 받고 있으니까 그 우상을 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심히 분개하였더라, 격분하였더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사실 패배자가 되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격분돼야 돼요. 그러니까 악한 것과의 싸움에서 지면 내가 왜 졌을까? 내가 이겼어야 되는데 분하다, 억울하다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패배자로 사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자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 김선옥 권사님이 저번 주에 코로나 주사를 맞았는데 아직 몸이 다 회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몸이 좀 붓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는데 내가 가기 전에 맨날 전화를 드립니다. 권사님 이제 교회에서 출발해요. 조금 있다가 전화 드리면 내려오세요. 그럼 오늘 우리 권사님이 힘드셨나 봐. 오늘은 좀 건너뛰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오늘은 교인 대표로 여기 앉으셔야 됩니다. 내가 그래. 하여튼 우리 권사님 내가 차 탈 때 그랬어요. 할렐루야, 권사님 승리하셨네요. 다른 게 승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승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내가 그 자리를 지키면 그 전쟁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나가는 군사가 무기 없이 전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기 없이 전쟁 못합니다. 그럼 우리 신앙인이 영적 싸움을 하는데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 없이 내가 싸워서 이긴다? 그러니까 마귀가요, 여러분 IQ가 5,000인가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 너는 무기도 없구나, 너는 기도도 안 하는구나, 너는 말씀도 안 보는구나, 너는 내가 너쯤이야 쉽게 이기지. 마귀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 떠는 사람들 있죠. 마귀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시퍼런 칼을 들고 그냥 오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가만히 안 둔다 하고 무장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대적을 덤비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마귀를 어떻게 하래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잖아요. 마귀하고 같이 타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대적하는 거예요.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의인이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나는 게 의인이에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게, 그냥 넘어져서 쭉 넘어져 있는 건 의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이 바울이 거기서 격분한 거, 그것을 가지고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도 섬기더라. 그래서 제대로 가르쳐줬죠.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알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무조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라고요. 내가 주님을 깊이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바른 진리를 깨달아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 아덴 사람들에게 뭘 증거합니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는 걸 전하고, 나중에 주님께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다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주님 만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떠나거나 낙심한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진정 주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인격적인 주님을 내가 진짜로 만나게 되면 교회를 떠나라, 나오지 말라 해도 그거 어떻게, 내가 어떻게 주님을 떠날 수가 있어? 주님을 못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체험했잖아요. 다메섹에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난 주님을 증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진짜 주님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있어요. 제가 종교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신앙인하고 종교인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신앙인답게 살아가야 된다. 다시 오실 주님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가 주일날 찬양했죠. 오후에 찬양할 때 무슨 찬양했습니까? 마라나타 찬양했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 거룩한 성 우리를 위해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니까 제가 저번 주 수요일 날도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이 언제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주님이 언제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요? 그 주님의 나라가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서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그랬습니까?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누구에게나 기회를 한 번씩은 공평하게 주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나는 주님의 소식 못 들었습니다. 복음 못 들었습니다. 라는 핑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주님이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가요 마치 노아의 때하고 비슷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 배 만들어 놓고 사람들 보고 이제 비가 내릴 거니까 방주로 들어오세요 했는데 사람들이 노아의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으면 배 탔겠지요. 안 들었어요. 그런데 마치 주님이 오시는 게 노아의 때와 비슷하더라. 그렇게 주님이 오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어디로 옮기냐면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자, 이 고린도는 그리스의 항구 도시인데요. 상업과 무역이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동서 문화 종교의 혼합지로서 그러니까 그런 것이 많이 발달된 지역이었고요. BC 146년에 로마의 몬미우스 장군에 의해서 이 도시가 파괴가 됐었어요. 그런데 BC 46년에 율리우스 시저에 의해서 재건되어서 로마인들이 그곳에 와서 정착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 후에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초대 황제죠. 아우구스투스에 의해서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되고 상업과 무역 정치의 중심지로 번창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오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얼마나 전했냐면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의 생각과 좀 많이 다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일하십니까?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갔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의 동역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굴라라 하는 사람과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하세요. 로마서 16장 3절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단하라. 여기 사도 바울이 이 두 부부를 향하여 동역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동역자다. 나와 같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사람의 만남에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연이 없다고 한다면 바울과 아굴라의 만남이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네, 우연이 없다고 하면 필연이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아굴라를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되었느냐? 자, 2절을 한번 봅시다. 2절. 이 만나게 된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2절 볼게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여기 보면 로마의 황제인 글라우디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라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였는데 그 로마 안에 살던 유대인들을 다 추방령을 내립니다.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 대략 한 4만 명 정도 있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네,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을 다 지금
여기 로마에서 나가라라고 추방령을 내려요. 이 로마에 살게 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로마에서 살게 되었느냐는 BC 63년경에 폼페이우스 군대에 의해서 팔레스타인이 로마에 점령이 되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 팔레스타인에 사는 유대인들이 포로로 로마로 이송이 된 거예요. 근데 그 후손들이 포로로 가서 살다가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자유인이 된, 아마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거주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이 유대인들, 거기 로마에서 말하면 이방인이었던 유대인들이 그 명절이면, 절기가 되면 그 율법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곤 했는데, 이때 방문을 했던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탄생되어지게 된 배경이 성령이 임함과 함께 탄생이 됐잖아요. 그때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성경에 보면 여러 도시에서 온 많은 이방 사람들이 참석을 했었어요. 성령 체험도 그들도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와 복음을 듣고 회심한 뒤에 로마로 돌아가서 그곳에 교회를 설립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그 회심한 소수의 평신도에 의해서 설립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글라우디오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시킨 것인가? 오늘 2절에 나오죠.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라고 한 배경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크레스토스 소동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크레스토스는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대교하고 기독교 사이에 큰 분쟁이 생긴 거예요. 유대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 오경만 믿는,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 그 메시아가 도래하지 않았다, 그리고 모세 오경 그것만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과 명절에 율법의 전례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사도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회심해서 성령을 받아서 로마에 돌아와서 교회를 세우고 그 기독교가 번창하게 된 그 사람들 간에 지금 뭐가 생긴 거예요? 대립이 생긴 거예요.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 대립이 생긴 거예요. 이게 로마 황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방인들이 자기 땅에서 지금 막 권력 다툼 뭐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라우디오가 꼴 보기 싫다고, 너희들 여기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그렇게 싸우고 막 이럴 바에는 다 여기서 나가라 하고 추방령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의 분쟁 싸움이 결국은 무엇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로마에서 추방을 당하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여기서 다 나가라. 그 유대인들이 사실은 이제 로마에 와서 정착하고 자리를 잡고 사는 거 아닙니까? 2세들이.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나가라라고 하니까 그 떠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여기서 유대인들은 다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바울과 이 아굴라가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된 겁니까? 만나게 된 배경이 뭐예요? 계기가 무엇입니까? 크레스토스 소동이에요. 로마 지역에 있는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의 분쟁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다 추방을 당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입장에서는 그거 다 그냥 놓고 손해보고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별로 이들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법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안 좋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 이어져 가더라. 만약에 이 크레스토스 소동이 없었다고 한다면 바울과 아굴라가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났겠죠. 못 만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방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과 아굴라라는 사람을 여기서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게 됐거든요, 이곳에.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여기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쓴 편지의 내용이에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여기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어디서 탄생됐다고요? 아굴라 집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집에서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로마의 추방령으로 인하여 고린도에 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하나님이 왜 그리로 보내셨습니까?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 원종호 집사가 집이 안양인데 매 주일, 그러니까 우리 원종호 집사가 2019년 2월 24일 날 우리 교회에 처음, 이제 그 전에 저희하고 왕래는 있었으나 주일날 예배를 이곳에 와서 드린 건 2019년 2월 24일이 처음이었어요. 우리 교회를 오게 된 계기가 뭐냐면, 그때 제가 총신대학원에 공부를 하러 2주 동안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원주에서 다니기 너무 힘드니까 제가 우리 원종원 집사 집에서 잠을 자면서 거기를 이제 다녔어요. 사당동 지하철을 타고. 그 2주 동안,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이렇게 공부 한 주간 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다음 주에 또 가서 이렇게 2주 동안 있으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열게 하셨던 것 같죠. 제가 한 주 공부하고 그 주간부터 하여튼 우리 교회에 나왔으니까, 그 이후로부터 2년 지금 6개월 정도 돼 가잖아요. 2월 24일이었으니까. 그런데 매주 다니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예. 우리 여기 차 타고 뭐 10분 15분이면 오는데 안양에서 올라면 1시간 반은 걸리잖아요. 또 올라갈 때 막히면 2시간도 넘게 걸리고, 2시간 반, 많이 막히면 3시간이 걸릴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정말 제가 보니까 특별한 일, 뭐 저번에 아들하고 말레이시아 뭐 갔던 일 빼고는 거의 주일날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안양에서 사업을 경영을 하면서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원주에 와서 사업을 경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번 주에 이제 집이 매매가 됐다고. 예, 그리고 11월 달에 이제 다시 원주로 이사를 오게 그렇게 이제 계약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안양에서 여기 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이제 집을 정리시키고 또 뭐 사업장이 이전하는 일과 집을 구해야 되는 일이 있지만, 이 원주로 이사를 오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이제 주일날 우리가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마치고 같이 교제하면서 원주를 떠나서 다시 원주로 돌아오게 된 시점이 이제 25년 만에 원주로 다시 오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아내나 저나 우리 아내의 큰 오빠의 둘째 딸이니까 조카뻘인데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죠. 이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이렇게 교회를 또 이렇게 섬기면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무튼 이제 안양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원주로 이사 와서 여기서 다시 시작하게 된 것 또한 이게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사실
교회에 가까이 집이 있다는 게 참 큰 복입니다. 예, 복이에요. 그리고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 내가 이렇게 마음을 두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이 아굴라를 만나게 된 그 계기가 무엇이냐? 사실은 유대인들 가운데 좋지 않은 논쟁으로 인하여 로마에서 쫓겨나게 되었지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더라. 그러니까 어떤 원수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악을 가라지를 뿌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악을 바꾸어 선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이게 요셉의 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나중에 요셉이요, 형들에게 자기가 총리임을 밝히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 뭐예요? 당신들이 내게 악으로 갚으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바꾸어 선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 악을 하나님은 바꾸어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원수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이 아굴라하고 이제 아굴라 프리스길라와 만나게 되어서 로마의 교회가, 이제 고린도의 교회가 성립되어지게 된 그 배경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자, 여기 또 다음에 말씀에 보면 이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이었냐면 천막을 만드는 일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바울하고 아굴라하고. 그 일이 뭐래요? 천막을 만드는 일이더라. 같은 일을 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었고요. 이들을 만나게 한 것도 우연이 아니었고, 또 여기 말씀에 보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그랬죠. 함께 살며. 여러분, 나하고 핏줄 하나도 안 섞인 사람을요, 우리 집에 들려서 같이 생활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나하고 전혀 피 한 방울 안 섞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나의 집으로 들여서 함께 먹고 자고 같이 생활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네.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마 조카를 집에서 키워도 내 핏줄이 아니라고 한다면 신경도 쓰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 생판 남이에요. 지금 바울하고 아굴라하고 생판 남인데 같은 일을 하면서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고 있더라.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 단점이 많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 사람의.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사람을 알고 싶으면 그 사람과 함께 지내보면 그 사람 알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겪어보면 그 사람 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 진짜 어떤 사람인가. 그럼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생활해보고 그런 거 쭉 보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보이는 단점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생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사생활이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뭐 식구라고도 하는데 우리 식구들끼리야 뭐 이렇게 헌점도 보이고 단점도 보이고 뭐 머리 풀어 헤치고 뭐 그냥 여기 옷에 뭐 묻히고 침 질질 흘리고 이런 모습, 우리면 아니면 우리 아내 다 뭐 그런 거, 제가 이런 모습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이지만 우리 집에서는 또 다르잖아요. 우리 아림이가 가끔 저보고 그래요. 아빠는 이제 아저씨요, 아저씨. 아저씨지. 당연히 아저씨지. 제가 자꾸 우리 아림이의 로망을 좀 깨는 것 같은데 집에서. 그래요. 집에서의 그런 모습은 좀 퍼지잖아요. 사람이 자유분방하지 않습니까? 근데 객이 들어왔어. 우리 집에 낯선 사람이 들어왔어. 같이 지내야 돼. 서로 조심해야 돼. 사생활이 보이게 돼. 이거 어렵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런 어려움이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들 한 집에서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같이 이렇게 생활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 또한 그 1년 6개월 동안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한 집에 거하면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희 전대에 지팡이나 돈이나 은이나 금이나 가지지 말고 너희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서 그 가정에 들어가서 거하라 그래. 그리고 들어가면서 뭐라고 그래? 이 집에 평안하기를 빌라. 좀 주님의 가르침이 좀 어떨 때는 이해가 좀 안 가기도 하죠.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늘 그래 왔어요. 빌립보에 가서도 르디아라는 여인이 마음의 문을 하나님이 열게 하셔서 우리 집에 들어와서 거하라 해서 빌립보 교회가 거기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 계속 일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잘 받들어 섬기면 하나님의 복이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참 서로 같이 있으면서, 아마 이들을 통해서는 또 좋은 시너지가 더 나타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분쟁이 있었으면 벌써 갈라지고 교회는 무너졌겠죠. 근데 같이 일을 하는데 여기 천막을 만든 일을 같이 했더라. 저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제 아내가 가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참 멋있다? 당연히 멋있죠. 멋진 일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미리 준비시켰다. 이거를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러거든요. 에베소 말씀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오묘하고 신기하다. 근데 사도 바울은 가만히 제가 보면 복음을 전하기에 딱 맞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결혼 안 했어요. 사도 바울. 만약 결혼했다고 한다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내 식솔들 챙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일을 해야 되고 일에 매여 있다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걸리죠. 근데 하나님이 참 그래 정확하시구나. 사도 바울 결혼도 안 했어요. 그리고 뭐 걸리는 게 없어요. 쉽게 말해서 자유해요. 그러니까 복음만 전하는데 전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도 물론 나중에 어려움을 왔을 때 뭐 이렇게 사도 바울을 선교해서 후원해서 돕는 교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자비량 선교를 사도 바울이 했더라. 자비량으로 선교했더라.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마음의 소원이 좀 있어요. 뭐냐면 목회자가 전념할 수 있으면 참 행복한 목회자다. 목회만 전념할 수 있으면, 요즘 코로나로 인해 어렵기도 하고 또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어려워서 투잡을 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총회에서도 그런 설문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목회만 전념할 수 있다는 것은 개척교회는 대개 보면 처음에 땅을 사서 교회를 져서 그렇게 교회를 시작하는 개척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죠. 0.0001% 될래나? 재력가 부모님을 만나서 야, 내가 땅 사갖고 교회 건물 하나 줘줄게. 너 여기 들어가서 너 마음껏 사역해라. 땡 잡은 거죠. 그런데 그런 개척교회 목사님들 별로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현실적으로 상가를 어떤가 빌려서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뭘 내요? 임대료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서 목사님들이 자유하며 목회에만 전념해서 말씀만 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행복한 목회자다. 행복한 목회자다. 그래, 그 자유함이 다른 곳으로 한눈을 팔면 안 되죠. 목사님이 목회에 전념해야지 다른 데 마음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시간만 나면 골프를 치러 간다. 여행을 간다. 취미 생활만 즐긴다. 이런 거는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일만 감당할 수 있으면 저는 그 목사님은 행복한 목회자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경제적인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주의 일만 하면서 성도들에게 좋은 꼴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목사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뤄주시겠죠. 하나님께서.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가정 앞에서 이렇게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며 그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느냐? 이 4절 때문에 그래요. 4절 읽어봅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여기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했다는 게 이거 오늘날로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거 아닙니까?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도 사도 바울이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이냐? 지금 결국은 4절이에요. 주제의 말씀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기 위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대소요리 문답에 1문항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오늘 4절에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는 살아간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길만이 살아가는 길,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진리의 길. 이 길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사도 바울이 지금 장막 만드는 일,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이게 안식일 날 사도 바울이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예,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우선순위, 중심이 어디가 있느냐. 여러분, 정말 신앙의 사람은 마음을 어디에 둡니까? 하나님께 둡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그분을 높여드릴까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주된 목적이 장막을 만드는 게, 그러니까 사람이 돈 버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고요. 전도서 3장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수입이 생기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재물 얻을 능을 누가 주신대요? 하나님이 주신대잖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장막, 천막 만들어서 뭐 거부가 돼야지, 내가 이거 해가지고 한 미천 잡아야지, 그게 아니라고요. 그의 삶의 목적을 보세요. 제가 성도들을 바라보면 제가 우리 성도들의 깊은 마음속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다 마음은 몰라요. 하나님 다 아시겠죠. 그러나 내가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권사가, 그 집사가, 그 성도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배를 어떻게 대하는가. 정말 대통령보다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정말 살리고 죽이시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그거 딱 다른 거 안 봐요. 그거 하나 딱 보면 이 사람의 신앙관이 딱 보이는 거예요. 중심이 딱 보이는 거예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나는 주님과 이거 놓고 살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 거 뭐예요? 복음 전하고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것,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머지 인생 책임지세요, 안 지세요?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은혜를.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람의 만남 우연이 없다고 그랬죠. 노사연 씨의 노래 가운데도 있잖아.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러니까 바울과 아굴라의 만남이 어떻게 해서 되어졌다고요? 글라우디오가 유대인 추방령, 너들 여기서 다 나가! 유대인들에겐 좋지 않은 일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고린도로 가서 거기에서 누굴 만났어요? 만나게 되잖아요. 바울하고 아굴라하고. 그 만나게 돼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계기로 말미암아 여기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게 됐더라. 때로는 우리의 삶에 그 안 좋은 것, 그런 일을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을 어떻게 바꿔요? 선으로 바꿔서 나에게 역사하시더라. 이런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 지금의 우리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알 수 없지만 선한 목적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분명한 뜻하심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자, 그 만남이 우연도 아닌데 거기서 같이 생활하며 지나게 됐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여기 오히려 그것에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좋은 시너지가 나타나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 생업을 같음으로 같은 일을 했는데 주 목적이 천막 만드는 게 아니야.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주 목적이 뭐예요? 돈 버는 게 주 목적 아니에요? 네? 돈 버는 게 주 목적이잖아. 어떻게 하면 많이 벌을까? 어떻게 하면 부유하게 살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치관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높여드릴까? 생각이 다르죠? 우리의 생각이 그러해야 된다는 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지만 주 목적은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이 우리의 삶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습니다. 그 만남 또한 글라우디오를 통해서 유대인들 추방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들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겐 좋지 않은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 고린도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갔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혹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악인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주된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먹고 사는 거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하는 그 마음으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의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가짐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며 그분을 더 영화롭게 하며 영광을 돌려드릴까 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역사하는 것을 간증하고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